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그렇게 제목을 삼아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아마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야 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 그것이 삶의 문제든 또 영적인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마 그런 문제들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위험에 처해 있는 민족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정말 각오를 하고 결단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왕 시절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에스더는 그 당시 왕후였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인 것을 감추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는데 굉장히 권력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왕의 대신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고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만은 특별히 그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미워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만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왕을 살린 한 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그런 신임을 받았던 그런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만은 계략을 짜서 모르드게와 또 나아가 모든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거기 8절에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한 민족은 유다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리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기를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그리고 나서는 왕을 설득을 잘 해가지고 왕이 그만 조서와 그 직인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만의 뜻대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사실을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 민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씌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또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내시인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왕후니까 빨리 그 왕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겠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그 하닥에게 말을 해서 말을 하게 해죠. 그래서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말은 이제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그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게 전달해서 모르드게에게 알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미 왕을 접한 지가 30일이 지났고 그리고 왕궁 뜰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내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왕후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 에스더조차도 왕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를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다시금 하닥에게 전달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그런 말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외면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하겠지만 형제를 외면한 에스더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냐. 유다인이 왕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가 뜻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때가 그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 분,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에스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풍요롭고 유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상황이든 민족적인 문제든 나라에 대한 문제든 좁혀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나 개인의 영적인 또 삶의 문제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런 어려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오늘 에스더는 구원 사역의 도구겠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나 가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원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그거죠. 에스더에게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외면하면, 두렵다고 해서 피하게 되면 그것은 너는 오히려 죽음을 당할 것이고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어떤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내 삶, 즉 모든 것이 이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죠.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을 위해서만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이 아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닌 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닌 이 지역을 위해서 점점 바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은 단순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증거는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전도일진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삼으신 것, 특히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에스더는 위기를,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을 뛰어넘는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단입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두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독촉합니다. 무관심하지 말라. 지금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온 우리 민족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또 삼촌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스더는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만약에 잘못되면, 왕에게 나아갔는데 만약에 왕이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밀어내면 결국 에스더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어떤 시급한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결단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성경에도 그 부분이 나오죠.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빨리 내다 버려야 돼요. 배 밖으로 내다 버려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로 그물을 잡을 때 큰 등치 큰 고기들이 잘 잡히는 이유는 작은 고기들은 이미 그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잡히는 것은 큰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등치가 크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우면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너무 무거우면 환난을 쉽게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 그것이 꿈일 수도 있고, 그것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심과 집착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감정, 또한 모든 성격,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과 풍랑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을 주시되 빠져나갈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을 넘어서 결단하고 민족을 생각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담대한 결심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민족이 구원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다니엘,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수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을 만나고 상봉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린 나이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결국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과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씀하면서 철저히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가족과 같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자신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라. 너의 생각과 너의 욕심과 너의 움켜잡음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하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안에서 내 육신의 즉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욕심과 생각과 본성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세상 것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때를 알고 실천합니다. 기회를 분별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러죠. 내가 왕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시간의 종교, 때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시죠. 그리고 나서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죠. 또한 때의 종교입니다. 시간의 종교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복을 많이 받는 것, 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에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마음대로 다 계획하고 다 이렇게 모아놨다 해도 주님 오셔서 너 아니야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마귀가 주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분명히 위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기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면 문제죠. 그러나 그 위기를 잘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버려내고 정결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의 어떤 사명의 목적과 시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참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과 자꾸 동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게으르지 말고 정말 안주하지 말고 또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뺐습니다. 예배 시간을 뺏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간을 뺏어갑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정말 복음 받은 자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과 큰 번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지식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를 도구 삼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이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찾아도 기도가 빠지면 그 안에 힘이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보게 되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늘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기도하자. 어떻게 결심합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 말고 기도하자 이거죠. 3일 금식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삼촌도 가서 백성들에게 구하고, 전체가 다 유다인들이,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랬어요. 왕의 법률을 깨겠다 이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뿅 하게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지혜 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말에 감동을 받은 에스더는 큰 결단을 내리고 3일 금식하며 또 그 모든 삼촌과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 슬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례와 어려움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촘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온전한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키시죠.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벽을 향해서. 그게 뭡니까? 저 구석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 끝에 가가지고 기도하겠다 이거죠.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 주로 이제 그 신학교 뒤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 같은 거 붙들고 한참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수련회 가도 그 전도사님이 저희를 구석으로 이렇게 한 명씩 벽을 보게 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참 그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것도 내가 이제 신경 안 쓰겠다 이거거든요. 오직 벽을 본다는 것은 내가 다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보는 시선, 내가 듣는 귀, 이 다 막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철저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절제하고 그만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과 열정이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계획으로,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단순하게 즉흥적인 기분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결단하고 3일 동안 충분히 금식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나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5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오히려 아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어요. 자, 그 전에는 왕이 불러야만 에스더가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초청을 해서 결국에는 그 왕을 대접하고 하만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하만의 기력을 발설해서 결국에는 하만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은 하만은 자기 집 앞에다가 긴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거기다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그걸 보고 두렵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세운 장대 위에 하만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귀 권세라든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그런 위기와 위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위기는 극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막고,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입도 막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 교회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는 내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내 사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의 위기 가운데 오늘 에스더를 본받고 에스더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결단과 또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기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4장 찬양하겠습니다.